말씀은 이제 끝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첫 번째 설교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또 목회자가 한 분 계신데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미국 분인데 존 파이퍼라고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복음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존경하는 또 이제 복음적으로 또 능력이 있는 그런 분입니다.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계시고요. 그분이 이제 어떤 인터뷰를 할 때 자기가 그렇게 복음주의의 노선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능력 있게 쓰임받는 그 비결이 있느냐 그랬더니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시는 가운데 아주 우리가 귀담아 들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기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님이 너희가 신학을 할 때 여러 신학자들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다 뭐 알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할 때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신학자, 목회자 한 명을 택해서 그분을 연구하고 그분을 좀 본받으려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많은 학자들을 이제 신학대학에서 또 공부도 많이 하시고 교수도 하신 분이지만 이제 고민하다가 자기가 발견한 부분, 자기가 붙잡은 분, 그분이 이제 미국의 1700년대에 대단한 전 세계 영향력을 행사했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이제 목사님이자 천재적인 분이었어요. 뭐 열 몇 살 때 벌써 라틴어를 마음대로 구사하고 나중에 프린스톤에서 공부를 하시고 아주 예일대 학장으로 30대 때 막 활약을 하시고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학자로만 유명한 분이 아니라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목회를 또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에도 또 뭐 같은 조지 휘필드라든가 뭐 이런 분들과 연계해서 부흥이 일어나도록 그런데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는 뭐 모든 분이 경kom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대단한 분으로. 그래서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렇게 그래도 영향력 있는 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분 하나 딱 붙잡고 연구를 하고 그분의 신학을 따르고 또 그분의 그 신학에 근거해서 목회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을 거둬주셨다. 그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그 외국 사람들 이름을 보면 기독교식 이름이 많잖아요. 저도 그 바울을 좋아하기 때문에 영국에 유학 가서 폴킴이라고 그래서 참 이게
참 애매모호하게 됐어요. 영국 사람들은 폴킴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낙균이란 말을 몰라요. 낙균 그러는데, 예. 내 이름은 김낙균인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있다가 오니까 한국 목사님들 오면 여기에 선교사로 왔던 그 우리 친구가 있는데 폴킴이라고. 그러니까 한국 목사님들이 알 리가 있나? 예, 폴킴이 뭐 누군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뭐 이제 왓썹이라든가 뭐 이렇게 연결된 분들 외국 분들한테 내가 이제 찾아가지고 연결이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Hi, how are you? 뭐 이러면 거기에서 깜짝 놀라서 와요. Who are you? 그러고 와요. 왜냐면 거기에는 낙흉킴으로 돼 있지 폴킴으로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그 보이스 피싱이나 뭐 희한한 사기꾼이 왔을까봐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가끔 이제 내가 누군지를 설명하고 너희들이 모르겠지만 내가 NK 킴이다. 그걸 설명을 하면 확인 작업을 통해서 반갑다고 그때야. 예. 근데 제가 이제 폴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바울이라고 하는 우리 아들은 이제 똑같은 길을 걸어 마크 킴이 돼가지고 병민 킴이 아니라 마크로 알려져가지고 나중에 걔도 똑같은 일을 겪을 거예요. 마크와 병민이 다른 사람인 줄 알 텐데 그래서 저도 이제 바울이란 이름을 근데 제가 바울이란 이름을 요즘 좀 바꿀까 좀 고민이에요. 보니까 주변에 너무 많아. 그래서 여기 오신 목사님들 선교사님도 또 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시니까 내가 이름을 좀 양보해야 되겠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여러분 이름이 굉장히 참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내 삶의 궤적을 보니까 바울이 항구 도시에서 항구 도시로 선교행을 다녔잖아요. 제가 꼭 그렇더라고요. 제가 폴킴이라고 하고 유학 간 데가 영국 웨일즈의 카디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거기 갔어요. 거기 갔다가 나중에 이제 선교사 생활을 마치고 이제 시드니 제일장로교회로 부임했을 때는 시드니가 항구 도시예요. 시드니 제일장로교회를 목회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설교 목사와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은 데가 이제 설교 목사는 부산의 수안교회, 그리고 담임 목사로 청빙 받은 데가 부산 제일교회. 거기도 항구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이름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바울이란 이름을 줬더니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제가 한번 혼자 삶을 되돌아보면서 한번 이제 웃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을 따라해서 이제 굉장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회자로 지금도 살아계신데 자, 여러분은 성경에서 한 사람을 좀 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뭐 나는 뭐 은혜 받을 때마다 나는 모세요, 나는 여호사요, 나는 갈렙이요, 나는 무슨 누구요 이렇게 성별을 뛰어넘어서 그냥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하고 좀 비슷한 분이 성경에 있으면 나는 이분의 신앙을 좀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에 가장 제가 따라하고 싶은 분이 누구냐면 저는 바울입니다. 지금도. 바울. 이만한 신학자가 없어요. 옛날엔 칼 바르트라고 하는 독일의 정통주의 신학자를 굉장히 좋아해서 심취해서 그 책만 보고 그 책만 막 내가 신학자로 이 길을 걸어야 되겠다 그러다가 나중에 아니 사람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신 사람을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칼 바르트를 과감히 버리고 그분은 내가 택한지도 모르고 버린지도 모르지만 정리하고 바울 이만한 신학자가 어디 있어요? 모든 신학이 다 바울로부터 왔어요. 이만한 목회자가 어디 있어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만한 선교자가 어디 있어요? 이만한 헌신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만한 봉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목적이라도 크게 가져야 제가 그나마 비슷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제 바울을 정했습니다. 근데 신약에는 바울을 정했는데 구약에도 또 한 사람 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구약 중에 어떤 사람을 정하십니까? 아마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저도 많은 목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선택한 분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너무 독보적이야. 그렇다면 뭐 여호수아가 쉽습니까? 아니, 여호수아도 쉬운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나마 제가 여호수아를 좋아하는 이유는 늘 겸손하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그 모습. 실수를 안 한 거 아니죠. 잘못도 했어요. 아이성에 하나님 허락 없이 올라갔다가 36명이 죽고, 또 기브온 백성하고 맹약을 맺지 말라고 하는데 속아서 뭐 이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라고 하는 독보적인 존재를 쫓아가기에는 너무 우리하고 거리가 먼데, 그나마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많은 그런 감동을 주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여호수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첫 번째고, 다음 주에는 두 번째를 하겠지만, 여호수아의 그 모습 중에 저는 한번 따라합시다. 권위 있는 사람 여호수아. 이게 이제 부제예요. 제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에 한번 그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특별히 뭐 애굽에서 태어났고, 그렇다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성경은 잘 기록하지 않지만 정말 뭐 고생 많이 했겠죠. 그리고 모세의 오른팔이 되고 비서실장 역할을 했지만, 지금처럼 대통령 비서실장처럼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접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나이가 많았는데, 나이가 모세는 120세 죽잖아요. 그럼 그때 비서실장 40년 광야에서 했다고. 이 사람도 할아버지야. 근데 이 할아버지가 모세의 마지막까지 다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것은, 이런 사람이 때가 되면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서 인물로 사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아니 굉장히 하나님 앞에 확률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큰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럼 이 사람의 그 어떤 모습이, 뭐 여러 가지 모습 보지만 하나님 앞에 충실하고 기도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뭐를 주셨다?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게 여러분, 권위 있는 사람 여호수아. 여러분 인생에서요, 여러분이 한번 다 살아가잖아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어떤 평가를 받기 원해요? 아유, 저 사람 아이가 참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 많아요. 에이, 좋은 사람이지만 너무 약점이 많고 덜렁덜렁대. 이런 평가 좋은 평가 아니겠죠.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생각만 해도 좋고 함께 있어도 좋고, 또 그분이 사는 모습을 보면 내가 많이 배우고 감동을 받아.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너무 아름다워서 나도 그 사람 때문에, 나도 예수란 분이 하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누군지 신앙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 막 이런 평가를 받고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선다면 여러분 성공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선택된 사람에게 뭘 주시냐면 권위를 주십니다. 이거는요, 돈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못 배워도 상관없어요.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능력 없어도 상관없어요. 도와주는 사람 많잖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저 무인도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사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권위와 권세를 주시면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권위 있는 자리, 권세 있는 자리와 연관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권위와 권세 있는 자리에 세움받고 그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1980년대에 제가 이제 막 이기도원 저기도원 다니면서 들은 설교 중에 하나, 그분이 지금 은퇴하신 분인데 자기의 목회 경험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그때는 왜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어요. 80년대는 기도원에 가도 발작하는 사람 많고 기절하는 사람 많고 소리 지르는 사람 많고, 교회에도 뭐 새벽 예배에도 오후 예배에도 저녁 예배, 하여간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다 잠적한 건지 뭐 어떤지, 뭐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긴 있겠죠. 그런데 자기 교회에 그런 사람이 나타났는데 목사님이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도 좋은데, 아니 예배 때마다 그 사람을
아니 안 오라고 그럴 수도 없는데 데려왔는데 가만히 있다가 예배 참 은혜롭게 드리면 발작을 하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쌍욕을 하고 막. 그래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교인들이 누굴 쳐다보겠어요? 목사님을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갈지어다 무슨 뭐 저주할지어다 뭐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점점 더 악화되더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거 안 되겠다. 끝장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교육관에 그분을 모셔놓고 그래도 교회에서 기도 좀 한다는 분들 각 교회는 요즘도 그렇길 바라지만 옛날에는 권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또 노권사님들이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 이제 교육관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야. 안 통해. 얼마나 이 일곱 귀신 들린 그런 경우처럼 이 뭐 할머니들이 그냥 막 투드러 맞고 막 그냥 이 발작을 하면 기도하면 더 심해지고 이거 목사님도 난감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오늘 그냥 목숨 걸고 한번 해보자. 목사님과 권사님들이 막 소리를 질러도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그 소리를 지르던 이 사람이 마지막 괴성을 지르더래요.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고 목사님이 눈을 뜨고 봤더니 이 거품을 흘리면서 이게 이제 옛날에 그 발작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발작을 하더래. 그러니까 진정되는 발작을 하더래요. 그래서 권사님들 이렇게 봤는데 권사님들도 다 눈 뜨고 막 이렇게.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서 이제 한 10대분이 기도하고 가운데 환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저쪽 교육관 문을 열고 초등학교 3학년짜리 여자애가 구경을 한 거야. 할머니가 이제 거기 있으니까. 이렇게 오는데 그 귀신 들려서 아무리 기도해도 반응이 없던 이 여자가 그 아이를 보고 그 아이가 이렇게 눈을 마주쳤는데 그래서 기도하니까 그럼 할렐루야 완치가 됐어요. 치료가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정신이 돌아온 거야. 한 10여 년 만에. 그리고 나서 그 분하고 얘기를 했대 목사님이. 정상이 되니까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더래.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 목사님이 기도할 때 아무런 괴로움만 더하고 이 귀신이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신이라고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문을 딱 여는 순간에 초등학교 3학년 되는 애가 딱 쳐다보는 순간에 갑자기 귀신이 하면서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목사님 신기하잖아요. 얘가 기도한 것도 아니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 아이를 불러다 물어봤대요. 야, 너 어떻게 하냐? 전 몰라요. 그래서 그 할머니 권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할머니가 이 애를 어렸을 때부터 기도 훈련을 시킬 뿐 아니라 성경을 신약만, 구약은 어려워. 신약을 20독을 시켰대요. 신약을. 그러니까 얘는 그냥 신약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담았겠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말씀이 살아 역사는 디모데후서 3장 살아 역사는 말씀이 이 아이에게 들어간 거예요. 아이는 몰랐죠. 근데 그걸 누가 알아봤다는 거예요? 귀신이 알아본 거예요. 그 귀신이 귀신 들렸던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이 아이가 문을 열고 보는데요. 저 뒤에 어마어마하게 빛나는 그 광선이 뻗치는 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의 검. 이 아이는 몰랐던 거야. 애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야로 먹고 마시게 했던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딸에게 성령의 검을 주신 거예요. 이 아이가 기도한 거 아니에요. 명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에 지배받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말씀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권세를 통해서 귀신이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여러분에게 정말 장황하게 강조하냐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뭘 것 같아요?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겠죠. 이걸 한 번에 해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 권위, 권세. 그 권위와 권세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부흥의 역사를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잖아요. 기도 많이 한 부흥의 쓰임을 받았던 2000년의 교회사를 보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신 목회자나 평신도가 예배를 인도할 때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닌데 기도로 준비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권위와 권세로 임재하셔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예배를, 저는 그걸 사모합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들어왔더니 그냥 회개가 일어나고 기도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치료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감리교회에서 한때 이단으로 몰렸다가 복원이 되신 이용도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처럼 살다 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3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일화를 보면요, 설교를 잘했던 분도 아니에요. 몸도 아팠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예배를 인도하러 가는 많은 곳에서 그냥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자기가 울면 거기에 모였던 사람이 몇 명이든지 간에 다 회개하는, 그리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 그것 때문에 이단으로 몰렸던 거예요. 신비주의자 아니냐. 나중에 이제 복원이 됐죠. 감리교에서도. 이런 경우가 중세에도 있었고요. 이 근대에도 있었고 현대에도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과 이 현상을 보면서 또 여호사를 강조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력과 하나님의 영향력이 날마다 드러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능력도 없는, 저도 포함해서 능력 없는 목사들, 능력 없는 성도들, 뭐가 능력이 있어요? 우리 속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돈이 좀 있어서 성공입니까? 아니에요. 돈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세요. 믿을 수 없으니까 못 받는 거야. 받을 일을 못하니까 못 받는 거야. 찾아다녀 보세요. 추구해 보세요.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아야 그 권위 권세라는 말은요, 힘이고 능력이고 통치력이고 영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권위와 권세를 소유하고 싶어서 추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냐?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인성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난 사람들은요, 인성이 중요해요. 나는 인성이 뭐 성격도 안 좋고. 성령이 임하시면요, 뭐가 바뀌는지 아세요? 인성이 바뀌어요. 성령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뭐가 바뀌어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뭐가 바뀌어야 돼요? 인성이 바뀌어야 돼요. 정말 원하는 사람 어떻게 원해져요? 성령이 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맨날 불평불만하던 사람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거예요. 불평불만이 없어지죠. 맨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여러분 성격이 문제가 있다? 여러분 그 성격을 누가 바꿉니까? 성령이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고 경건입니다. 두 번째, 인성을 바꾸신 성령께서 따라합시다. 훈련을 받게 하신다. 자기 관리를 하고 자기 통제를 하고 자기 발전을 시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애써서 해야 돼요. 자기 관리를 하고 자기 통제를 하고 오늘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쪽 땅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맨날 그 땅에 들어가 있잖아. 만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얘기하고 거하는 그룹들이 다 한심한 사람들이고 영적인 사람 하나도 없고 영적인 사람이 오면 싫어하고 앞을 보고 넓게 보고 깊게 보고 높이서 봐야 되는데 미래를 봐야 되고 그 결과를 봐야 되는데 이게 훈련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인성을 바꾸신 성령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을 관리해 주시고 통제해 주시고 발전시켜 주십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권한을 받고 권세를 받으면 여러분 그것처럼 위험한 거 없어요. 여러분 요즘 현세를 보세요. 지금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전 세계에 누가 있나요? 예? 트럼프를 존경하십니까? 예? 푸틴을 존경하십니까? 시진핑을 존경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최강의 국가의 지도자들도요, 존경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법에 의한 어떤
권세를 받아서 그걸 마음대로 자기들이 쓰지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이게 모든 인간이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지도자가 될 때 그런 지도자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를 선택할 때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뭐 아무나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중에 가장 성경적으로 보면요, 인물을 안 주시는 게 참 하나님의 진노 중에 하나예요. 인물을 안 줘버려. 인물을 안 줘. 그러니까 인간이 선택한 준비되지 않은 인간들이 권세와 권위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도 힘들고 괴롭힘을 당할 뿐 아니라 폐허와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 한국이 겪고 있잖아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의 두 번째는 훈련입니다. 훈련받아야 돼요. 기도 왜 합니까? 영적인 훈련을 받는 거예요. 말씀 왜 봅니까? 내 인성을 바꾸신 하나님께서 나를 견고하게, 앞을 보는 사람으로, 넓게 보는 사람으로, 깊게 보는 사람으로, 미래를 보고 확실하게 보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면. 준비 안 된 사람 통해서 받는 그 피해와 고통은 상상을 줘. 능력 주세요! 여러분, 능력 안 주실 수 있어요. 왜? 여러분에게 잘못 주면 여러분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안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준비하고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러면 권위와 권세는 인성이 중요하고 훈련이 중요하죠. 이게 이제 핵심이죠. 따라합시다. 영성의 중요성. 여러분, 인물은요,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시스템이 아닙니다. 영성의 중요성이에요. 인성과 훈련을 완성시키고 심지어 바꾸고 성과 있게 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두려워하는 자세, 하나님의 평가를 엄중히 기억하며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공부 잘해서 인물이 돼요? 위험한 생각입니다. 소리 안 지르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놀라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영이 권위와 권세에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어떻게 이렇게 할아버지가 권위 있는 사람이 됐어요? 여호와의 영이에요.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을 통해서 권위와 권세 있는 사람이 돼. 여러분, 제목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따라한다고 하잖아요. 이 할아버지가 뭐 시스템에 의한 지도자였고 뭐 한 일이 많아서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의 권세가 임한 거예요. 귀신이 알아봅니다. 세상이 알아봅니다. 이 설교를 제가 어느 때인가 어느 교회에서 했는데 어느 청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뭘 감사합니까? 난 잘 모릅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이런 자리에 갈 수 없는 사람인데 그 말씀을 적용했더니 하나님 인성을 바꾸시는 성령, 훈련을 허락하사 우리를 발전시켜 주시는 성령,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한 얘기를 쫙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임용고시가 굉장히 지금은 또 쉬워졌잖아요. 어려울 때 뭐 100대 1 정도 교사 되는 게 어려웠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마침 그때 말씀이 맞은 거야.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교사하고 싶어요. 나 정말 하나님 영광 위해서 애들을 잘 가르치고 싶어요. 저 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학교에서 뽑는다고 해서 갔다는 거예요. 저쪽 강서구에 있는 어느 학교입니다. 저는 들은 걸 전하는 거예요. 갔어요. 안 되겠더래. 어마어마한 대학 좋은 데서 공부 열심히 하고 온 사람들이 쫙 있고, 심지어 거기에서 인턴으로 이미 몇 개월 동안 일을 한 사람들이 거기에 지원을 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한 자리 놓고 뽑는데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그리고 기도한 후에 자기 차례가 돼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될 가능성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그래. 그런데 들어가기 전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늘 책임지겠다는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자기 이상하다, 왜 이런 음성이 들릴까? 그리고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데 그 면접관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이 여자만 본 거예요.
자기가 그때 느꼈대. 저들의 눈을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자기만 보게. 질문을 하는데 자기가 답변을 하는데 자기가 놀랐대. 왜? 이렇게 담대한 말이 나가는 걸 몰랐대. 그냥 뭐 대충 그냥 뭐 자신 있게 말한 말을 넘어서 자기가 말하면서 신적인 임재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갑자기 교장 선생님이 딱 덮더래. 교장인지 뭐 이사장인지 뭐 딱 덮더래. 여러분 이분으로 합시다. 그래. 여러분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아니에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말씀과 초청의 그 은혜가 뭐냐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내가 함께하면, 내가 역사하면, 내가 책임지면 너희들은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얘기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왜 가정의 권위가 무너집니까? 네? 엄마 아빠가 소리 지르고 애들한테 야단쳐서 그게 권위가 있습니까? 말 안 듣는다고 옆 대들었다고 때린다고 그래서 권위가 회복됩니까? 아니에요. 정말 애정을 가지고 본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여러분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정들이 위기를 겪습니까? 권세 있는 부모가 없기 때문이에요. 소리는 지르고 환경은 조성해지고 강압은 하지만 그 아이의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 그걸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 자녀들이 왜 말 안 듣고 신앙생활 안 할까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하고 있는데요. 더 하세요. 더 하세요. 제가 신방하면서 느꼈다고 그랬죠. 전쟁터예요. 우리 집사님들 사업장 가서 보면 전쟁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삶, 여러분 전쟁터예요. 우리 자녀만 잘 되면 되는 줄 알아요? 이상한 애들이 너무 많은 전쟁터예요. 이상한 선생님도 많고 이상한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전쟁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함께하지 않으면 정말 안 됩니다. 더 기도해 주시고 더 기도해 주시고 더 기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개인적인 얘기에서 뭐 그냥 맞을지 안 맞을지, 제가 우리 이재욱 집사님이 계시잖아요. 이재욱 집사님을 굉장히 제가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냐면 빚진 마음이 있어. 무슨 빚진 마음이 있느냐? 나는 우리 할머니, 우리 형님도 계시지만 우리 동생이나 우리 외할머니의 정말 지극정성으로 나는 할머니에 대해서 너무 100% 1000% 좋은 기억밖에 없어요. 그 할머니의 좋은 기억, 저한테 화를 낸 적도 없고 야단친 적도 없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고 신앙을 키워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삼형제가 할머니에게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컸어요. 우리 어머니도 계셨지만 바쁘셨기 때문에.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어머니하고 우리 고혜성 권사님은 나이 차가 많아요. 18년인가 19년인가. 정확히 어떻게 돼요? 예? 18? 예. 17년인지 19년이 왔다가 했는데 나이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생각보다 먼저 난 더 계실 줄 알았더니 천국에 가셨어요. 왜 시집을 안 가셨다고. 우리 이강범 집사한테 제가 미안한데 참 좋은 분이었거든요. 제가 우리 이재욱 집사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야. 왜 우리 할머니의 그 사랑과 기도를 이 친구들은 못 봤나.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야, 미안해하지 마라. 갚으면 되지 않냐. 아니 할머니도 돌아가셨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네 사촌 동생을 위해서 할머니가 해줬을 기도 플러스 네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더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러니까 이제 주일마다 예배 끝나면 커피 사오는 거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결단이 오죠. 근데 제가 무슨 기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처음으로 얘기해요. 권세를 달라고 기도해요. 권위를 달라고. 김성민 집사님에게, 김재홍 집사님에게, 우리 황병준 집사님에게, 우리
김낙빈 집사님에게, 우리 이강범 집사님에게, 이훈 집사님에게, 우리 장균 집사님에게, 우리 문종훈 집사님에게, 우리 지유군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달라고 기도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지욱 집사님을 위해서 그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받는 게 인생의 성공이에요. 귀신이요? 우리 홍경미 집사님 눈 맞췄으니까. 귀신의 역사?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가 임했는데 귀신이 버텨낼 재간이 있습니까? 홍경미 집사님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가 임하면 홍경미 집사님이 있는 모든 질병이 견뎌낼 재간이 있을까요? 없어요. 홍경민 집사님이 눈물로 기도하는 그 암환우들의 그 구구절절한 내용을 나도 보면서 가슴 아픈데, 현장에서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집사님이 권세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권세.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권위와 권세가 없어요. 엄마 아버지가 권위와 권세가 없어요. 목사가 권위가 없어요.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뭐가 없어요? 권위와 권세가 없어요. 영적 권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호수아, 이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럼 이 권세가 어떻게 하느냐? 딱 제가 5가지만 얘기할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약속하셨기에 권위가 임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누가 불러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왔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된 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어떻게 예배자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가 임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게 있었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 증거들이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할 때마다 나타났어요. 그게 권위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의 일 좀 하세요. 주의 일. 해결해 주시면 여러분 해결해 줘도 안 할 가능성이 높고요. 정말 할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는 거예요. 없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사 임재의 증거들로 여러분의 삶의 권위와 권세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세요. 하나님 일 중에 제일 좋은 일이 뭐예요? 제발 전도 좀 하세요. 영혼을. 목사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기도 중에? 아유, 저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사실 제일 내가 탈진하는 기도가 그겁니다. 왜? 중요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요, 순종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서 불평하는 사람에게 권위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늘 입만 열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약점 얘기하고 속상한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만 있습니다. 예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다가 권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나타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건강도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권위가 나타났어요. 이 사람이 전쟁을 했지만 전쟁보다 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가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추지 말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나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해주세요. 정신 차리세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데 실패하고 있잖아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데 다 양보하고 다 희생하고 다 져버리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러면 세 번째 약속, 첫째 둘째가 지켜져야 셋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니까 하나님의 영적 건강도. 여러분, 정말 이 목회자의 그 간절한 말씀의 건강 호소를 여러분이 잘 받아들이세요. 제발 기도하세요. 제발 기도하세요. 답답해요. 아무것도 안 돼. 속상해요. 그냥 차라리 눈 감고 계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요? 여러분, 내 목숨 걸게요. 이 정도 믿음이 없으면 전 목회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부족병, 우리 대부분의 맨날 여러분, 장군 집사님
설교도 중요하죠. 설교도만 붙잡고 있으면 건물 올라갑니까? 우리는 설교도만 붙잡고 있는 거야. 말씀을 배워. 설교도 안 해. 예배합니다. 약속합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예배 안 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안 해.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한 게 뭐 있어? 물질 주시면 물질을 주셨는데도 안 해. 건강 주시면 건강 줘도 안 해. 진짜 하는 사람은요, 건강 없는데도 하는 사람이 건강을 받게 되는 거고, 물질 없는데도 하는 사람이 환경이 어려운데도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권위가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건강, 영적인 관계, 철저히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었고, 주어진 명령에 대해서 철저했어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철저한 회개와 바로잡음이 있었고, 잘못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여 분별하려고 애썼습니다. 네 번째는, 이 권위는요, 한 번에, 여러분 우리가 권위를 기도하죠. 한 2시간 기도하고 권위 안 주셨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진짜 권위는 여호수아는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의 착각이 그거죠. 하나님 능력 주세요. 주의 종이니까. 아니에요. 44년 목회했는데요. 지금도 한참이 뭐예요? 시작도 못했죠. 여호수아의 권위는요, 늙어갈수록 더 강해졌어요. 우리는, 우리 어머님들 계시지만, 나 이제 나이가 많아서 여러분 그 말조차 하지 마세요, 어머님들. 여호수아 보세요. 모세 보세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전성기야. 더 강력한 전성기야. 이 할아버지가 평생에 오랜 기간 동안에 완성도를 높여가면서 주 앞에 최선을 다했더니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잘난 척하고 말 안 듣는 백성이 물론 오래 가진 못했지만 그래도 몇십 년 동안 가잖아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무 말 못합니다. 하겠다고 그러지. 자기들. 왜 그런지 아세요? 여호수아를 보면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평생 동안 마지막까지 더 강력히. 5번째는요, 그의 경건함과 그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의 거주를 보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을 보는 사람이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야 돼요. 제가 이제 푸뉴마톨로지라고 성령론 책 원서를 제가 사는 걸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책 중에 딱 폈는데 하나님이 가끔 이렇게 펼칠 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2가지가 일어난다. 첫 번째, 아웃룩, 외모가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무슨 소린가? 쭉 내용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여러분의 외형도 바뀔 줄로 믿습니다. 외형이 여러분 바뀔 뿐 아니라 내면이 바뀌어요. 그러면 그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영향력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보는 사람이 알아요. 성령이 여러분의 외형도 바꾸시고 여러분의 내적인 모든 것도 바꾸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흔적이 좀 있어야죠. 그냥 눈빛도 여전히 말하는 것도 생각도 다, 그러니까 성령과 관계없는 환경 속에 거하면서 그걸 나도 모르게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를 부르셨기 때문에 권위가 임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권위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씀 위에 서서 더 몸부림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권위와 권세가 더 강력해지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는 최고의 권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사시겠어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문 집사님, 지금처럼만 하면 안 됩니다. 장영균 집사님, 지금처럼만 하면 큰일 납니다. 김정 집사님, 지금보다 더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나 은혜 받았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주시는 권위는요, 차원이 달라. 이제는 끝내야죠. 옛사람이 죽어야죠. 무능력이 능력으로 바뀌어야죠. 외형이 바뀌어야죠. 눈빛이 달라져야죠. 심지어 베드로와
바울처럼 지나가기만 했는데, 그림자만 덮쳤는데 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진정한 권세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한테 전해주세요. 하나님의 권세를 받으라고. 그러면 타석에 딱 들어가요. 잘못됐구나. 왼손잡이인데 이쪽으로. 네. 딱 서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해서. 누가 떨어요? 네? 투수가 떠는 거야. 네. 실투가 들어오는 거예요. 치기 좋은 공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신비주의? 신비주의로 믿지 마세요. 그러면. 근데 성경은 신비로운 책이고 신비로운 약속으로 간 거예요. 홍경민 집사님, 안 되겠다고 하는 분들에게 계속 선포하십시오. 안수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전해 주십시오. 채워주고 채워주고 채워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반주자가 반주해 줄 때 한 3분간만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이여